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제11장 33절로부터 40절까지입니다. 제가 38절 읽고 39, 40 두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께서 이기게 하시는 은총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기름 붓듯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성도, 수없는 유혹도 있고 또 죄의 타협도 있고 또 마귀의 괴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를 향한 그림은 어쨌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성도, 그리고 어떠한 협박과 유혹과 타협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신앙의 마이웨이죠.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죠. 인생을 사는데 인간의 힘으로 많은 것들과 싸워서 또 이길 수 있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상을 이기는 성도, 참 멋진 단어지만 이것이 현실이 되려면 힘이 필요해요. 저는 오늘 읽은 성경에서 제가 예전에도 이 설교 제목을 한번 내놨습니다마는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누구예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죠. 이렇게 해도 치우치지 않고 저렇게 해도 우리가 표현하면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 이런 견고한 힘이 있을 때 정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이 힘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믿음의 힘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힘을 주시는데 이 믿음의 힘은 당연히 증거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믿음의 힘을 주시고 그 믿음의 힘이 있으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이런 그 힘을 공급 주시는 거예요. 죽음으로 위협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공급적인 힘.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의 믿음의 세계가 확실하게 구축되어 있으면 어떠한 환난이나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죠. 신약의 증거를 우리가 찾아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바울 같은 경우는 3층층을 경험했다고 고린도서에는 기록하죠. 여러분, 3층층의 경험은 천국을 방문하고 온 거예요. 막연하게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천국을 방문하고 왔단 말이에요. 3층층의 경험이. 그리고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순교의 현장에서 갑자기 믿음의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팔을 벌리시고 안아주시려고 위로하시려고 하는 그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겠어요? 내가 너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주리라. 그러니까 이 스데반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눈이 열려 천국 시민권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요한 장로님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천국의 설계 도면을 받아봤어요. 여러분, 그리고 눈이 환상이 열려서 그 설계 도면 안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런 엄청난 이 천국의 메커니즘이라고 그러죠. 그런 구조도를 요한 장로님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증거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천국을 방문하고 어떤 사람은 그 주님을 직접 만나 초청장을 받기도 하고 시민권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설계도, 그 천국의 메커니즘을 확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의 세계를 목격한 사람들, 주님의 위대한 세계를 목격한 사람들이, 한마디로 영계를 맛본 사람들이 땅에서 한 10년 더 살겠다고 여러분 타협하진 않아요. 하늘의 시민권을 알고 천국을 방문해서 내가 가야 할 곳이 이것이나 정확하게 그것을 구축하고 오신 분들이, 천국을 구축하고 오신 분들이 이 세상에서 당신 교회 다니면 안 돼, 너 예수 믿으면 뭐 지금은 그런 환란이 있겠습니까만 아무튼 그런 협박 속에서 그냥 10년 더 살겠다고, 여러분 구차한 인생 조금 더 살겠다고 예수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살아야 돼요. 그들은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왜 죽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타협을 하든지 비굴하든지 어떡하든지 목숨은 살고 봐야죠. 구명하고 봐야죠.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경험자들, 여러분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사람은 그거 15년 더 살겠다고 구차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영광이 있는 사람은 그 돈 몇 푼에 믿음의 자존심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를 뺏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경험이 없고 믿음의 증거가 없으면 육신적 본능을 따라가는 게 맞지만, 어느 순간에 영적 세계가 구축되고 영적인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육신적 본능이 아니라 본질적 본능에 의해서, 영적인 본능에 의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건 이건 당연하다 할 수가 있지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도 천국을 갔다 오고 그다음에 주님으로부터 초청장을 분명히 받았어요. 사인을 받았어요. 너는 천국 백성이다. 사인을 받고 너는 오늘 밤 이제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간다. 그리고 분명히 요한 장로님처럼 천국의 메커니즘을 내 눈으로 목격을 하고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그 시민권을 뺏기지 않는 것이 뭔지는 우리는 알아요. 내 세상에 어떤 힘이 너 교회 다니면 너 가만 안 둬, 너 예수 믿으면 너 가만 안 둬 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거 몇 년 더 살겠다고 여러분 그들과 타협하겠어요? 그 타협했으면 천국을 모르는 거죠. 경험이 없으면, 믿음의 증거가 없으면 얼마든지 세상에 휘둘릴 수 있지만, 정확한 나의 믿음의 세계가 구축되고 여러분 주님의 메커니즘을 안다면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구약적 증거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데, 오늘 여러분 20절에 39절부터 한번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죠. 어떤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다. 이 약속에 대해서는 제가 몇 년 전에 설교를 한번 했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는데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 덧붙여야 돼. 믿음의 증거로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증거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믿음의 증거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믿음의 증거로 약속을 받기도 하며, 이건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데 받기도 하며, 이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은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쭉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 천국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러니까 영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축되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사자굴에 너를 집어넣고 너를 죽일 테니까 살고 싶으면 교회 다니지 마. 나는 그런 어떤 협박과 압력이 온다 할지라도, 다시 말합니다,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사람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사람, 다니엘은 뭐라고요? 죽이세요. 나는 내 할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죠. 오늘 34절에 불의 세력을 멸했다.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이 불의 세력을 이겼다는 게 아니죠. 그들이 그 불의 세력으로 뜨거운 불풀무로 협박을 한 겁니다. 너 하나님을 섬기면 죽을 거니까 어떡할래? 그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죠.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대 저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바보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머리가 나쁘고 문외합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똑똑한 게 다니엘이고 세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땅에서 포로로 잡혀간 볼모죠. 땅에서도 120명의 석학 가운데 탑3가 있어요. 가장 똑똑한 3명 중에서 랭킹 1위가 다니엘이에요. 똑똑한 사람이고 정말로 모든 게 능한 사람이지만 그가 경험한 하나님, 그가 체험한 여러분 믿음의 증거는 누구도 빼앗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어리석해서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의 세계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들은 분명히 경험하고 그들은 분명히 체험했고 그래서 그들의 여러분 믿음의 세계를 한번 장착이 된 거죠.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니까 그들은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죠. 그러니까 불풀모로 위협을 해도 그들은 차라리 내가 뭐 30년 더 살려고 내가 영생을 뺏기겠어요? 확신이 있는데 없으면 타협해, 모르면 타협하고 가. 그러나 확신 있는 사람은 타협할 수 없죠. 여러분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제한적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도 있고 또 당사자들의 가족들이 임시로 살아나는 거예요. 나사로가 무덤문을 열고 4일 만에 살아났어요. 여러분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살아났어요. 장사하니까 3일 만이죠. 장사를 가다 살아났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수냄 여인이 엘리사 목사님 덕에 여러분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들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라고 이게 되네. 잠시 졸도해다 살아난 게 아니라 완벽한 죽음 뒤에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아들의 목격.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또 죽더라고. 세상 부활은 10년 더 살고 15년 더 살다가 죽어버리더라고. 그런데 주님의 부활은 영원한 거거든요. 그러면 일시적 부활도 경험한 사람,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부활의 세계를 믿어진다면, 이 믿음이 구축됐다면 그들이 여러분 영원한 죽음 앞에 타협하겠어요? 모르니까 타협하는 거지 아는 사람은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힌 시련을 받았으며 라고 말했어요. 이게 뭘까요? 회유, 협박이죠. 대표적 주제가 예레미야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마스홀 제사장이 그렇게 옥에 가두고 침 뱉고 물속에도 집어넣고 채찍질하고 그렇게 여러분 자기 뜻대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했던 예레미야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여러분 그 경험하고 사는 그 예레미야의 믿음의 신념을 꺾을 수 있겠어요? 약하면 넘어가지만 자기 믿음이 구축되어 있는 사람은 무엇으로 유혹을 하고 무엇으로 협박을 해도 그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37절에 돌로 스데반이죠.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이사야 목사님의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목사님은 톱으로, 세상에 칼로 쳐 죽인 게 아니라 톱으로 쓸어서 죽였다네. 하긴 뭐 쓸려봤어야 뭔 말인 줄 알죠. 칼은 순식간에 죽으면 톱은 쓸어야, 산 사람을 쓸었다니까. 그러면 쓸려가면서도 여러분 절대로 타협하니까 잠시 내가 몇 년 더 살겠다고 구차하게 변명하고 구차하게 타협하고, 이게 여러분 무엇인가 강력한 힘이 나를 푸시하지 않으면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죠. 아무리 난리 쳐도 뭐 눈 하나 까딱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참아요? 믿음의 증거. 카타콤의 순교자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은 보세요. 뭐 그들이 집이 없습니까? 뭐 직장이 없겠어요?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만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식들을 보면은 이러면 안 돼. 가족을 생각하면 이럴 수는 없어. 그게 육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속에서 끌어올리는 믿음의 열정이 육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당시 예수를 만나가지고 어떡할래? 우리가 예수를 버릴래? 힘들어도 도망칠래? 가족들이 그냥 도망칩시다. 뭐 잡혀 죽으면 어쩌겠어요? 왜? 저기가 더 좋은데 여기는 잠깐이지만 저긴 영원하잖아. 이게 여러분 뭐 회유로 되겠냐 그 말이죠. 가족이 달린 문제인데.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사람은 집 뺏겨도 가져가세요. 뭐도 없어도 가져가세요. 광야 속에 도망가고, 여러분 무덤을 파고 들어가서 송장 썩는 냄새와 송장 썩는 냄새에서 생애를 마치는 이 거룩한 순교자들, 그들의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믿음이 증거를 주기 때문에 이 믿음의 증거를 통해서 그들은 버틸 수 있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영의 세계에 확실히 있다면, 그 힘이 나를 붙잡는다면, 다시 말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는 마이웨이예요. 절대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증거가 있으십니까? 아멘도 생각을 해보고 한번 합시다. 여러분은 정말로 믿음의 증거가 있으십니까?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믿음의 증거가 뭐냐고 말해요. 믿음의 증거는 성경 66권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핵심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믿음의 증거는 뭐냐? 내가 만난 예수죠.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가 믿음의 증거고, 여러분 예수 그냥 대충 아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갖고 없는 이게 아니라 만난 것을 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연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힘이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힘을 통해서 증거를 얻고 이 힘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힘을 얻는다. 무슨 힘이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과거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이죠. 과거에 나의 수많은 육신적인 삶이 있어요. 그거를 거부할 수 있고 그거를 단절할 수 있다. 어렵습니다. 내 힘 갖고는 어렵습니다. 현실 부정이 힘들기 때문에 내 순수한 심 갖고 오늘부터 살아왔던 과거의 세계를 단절한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힘이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힘을 주시는데 과거의 단절의 힘을 주시고, 두 번째 새로운 세계를 수용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를 열고 보면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알면 알수록 힘든 게 주님의 세계예요. 내 심 갖고 말합니다. 내 심 갖고 주님의 세계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 여행을 하다 보면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3296번이에요. 몇 번이라고? 4290번. 끝없이 보면 볼수록 어떻게 이걸 하냐? 어떻게 이걸 하냐? 이게 그러면 감당이 안 되는, 놀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래서 아마 놀래서 성경을 안 보나 봐, 다들. 더 보면 심장이 떨어질까 봐. 근데 믿음의 힘으로 성경을 보면 재밌는 거예요. 믿음의 힘으로 성경을 보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만이, 주님의 영적 관계가 이루어져야만이 이 힘이 장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이 있어야 과거는 단절하고 이기려고 해요. 과거는 육의 세계예요. 육의 유혹, 육의 구습, 육의 그 어떤 간섭들 차단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해보자. 내가 다 해봤어. 안 되더라고. 힘이 와야 돼. 하나님의 미래의 세계, 영계의 세계, 뷰티풀이죠. 원더풀이죠. 컬러풀이죠. 마지막 시작. 쌍꺼풀이죠. 근데 내 힘으로는 그건 어려워요. 주님이 힘 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힘 주시면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 과거를 단절하고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니 내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출발되는 거 맞죠? 예를 들어서 또다시 나오는 게 바울인데, 여러분, 바울의 그 유명한 다메섹의 회심의 사건, 다메섹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힘을 받아들이니까 저절로 과거가 단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에게 과거는 여러분 놓을 수 없는 자존심입니다. 온 힘을 다 쏟아부었던 과거를 어떻게 단절하겠어요? 그걸 유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보니 과거는 단절돼야 되는데 계승되는 건 몇 개 안 돼요. 그러니 내심 갖고 어떻게 여러분 그거를 단절하겠어요? 불가능하죠. 근데 바울은 더하죠. 장래가 열린 사람인데. 근데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주님의 힘을
주님의 힘으로 3일 동안 장님이 되어서 주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여러분 아버지의 세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니까 이 과거는 저절로 멀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배설물이, 여러분 배설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인상 쓰고 찡그리고 멀리 하려고 그러지. 그 좋았던 과거의 육의 세계가 자기도 모르게 배설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영의 세계, 참 고난의 세계, 십자가는 고난인데 왜 그 고난이 좋을까? 왜 그 뺏기는 삶이 좋을까? 그게 예수의 생명이죠. 그래서 그에게는 뭐가 됐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출발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빈배에 예수님이 오셔서 회심이 나타나서 설교 시간에 들었잖아요. 여러분 빈배에 회심이 나타났을 때 주님께서 너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물질하는 건 과거인데 이거 놓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과거를 놔? 필요한데. 근데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세계가 딱 장착되니까 여러분 너 그물 놔 했더니 까짓 거 놓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힘이 여러분 이게 구축되는 순간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너 기도의 금을 갖고 살자. 까짓 거 그러죠 뭐. 그 힘의 용기가 바로 주님으로부터 오더라 그 말이죠. 삭개오도 많아요. 삭개오 보세요. 뽕나무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나니까 살아왔던 방식 싹 포기하고 새로운 방식을 추구하는 거. 분명한 것은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새로운 출발, 새로운 변화는 시작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반드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시작은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녀야 교회 생활이 즐겁지. 주님도 못 만난 것 같아 교회 생활하니. 뻑하면 11조 내놔라, 뻑하면 성경금 내놔라, 뻑하면 10월 22일 이거 볼 때마다 여러분 가슴이 두근두근 목사님이 또 나 쳐다보고 사람 데리고 와라 그러면 어떡하나.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저 별거 아닌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마땅히 하는 거죠. 만나고 안 만나의 차이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 믿음의 시작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거고, 여러분 주님께서 만나는 믿음의 핵심은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두 가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예요. 주님이 반드시 살아계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나에게 상을 주시는데 상이 뭡니까? 믿음의 증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상을 많이 받아야 돼. 믿습니까? 믿음의 증거가 많아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게 설화가 아니잖아요. 이섭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고 역사가 확인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성경이 증명하고 있고, 여러분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력이 아니라 진짜로 역사적 실존 인물이 예수고, 그 이스라엘 땅 성지순례를 가보세요. 지금은 그들의 욕심 때문에 상업화가 됐지만 흔적 곳곳마다 예수의 발자취 족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그 꼴 보겠습니까? 가짜로 만들어놨다면 그 꼴 받겠습니까? 오히려 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유적의 탐사를 통해서 많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발견해도 거기에 토를 달아서 아니야.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예수의 역사 사실을 예수는 없었어 라고 부정하는 사람은 있었지만 그런 예수가 아니야, 있었지만 이런 예수야. 예수를 축소시켜서 그렇지.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은 여러분 역사의 사실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채널 가운데 내셔널 그래피치 오피인가요? NGO? 지오그래픽. 알아. 여러분 그 프로그램에 보면 성령의 잉태라는 그 파트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촬영한 거 성령의 잉태. 놀라운 거죠. 그게 제목 자체가.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셨고 빈 무덤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싸고 있던 수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세모포처럼 그 수의가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게 사실이냐 때문에 논란도 많았죠. 여러분 그 수의를 가지고 DNA 검사를 의뢰해서 이게 가능한가 싶어서 DNA 검사를 했는데 여러분 DNA 검사를 통해서 염색체를 찾아냈어요. 현대의과학은 그렇게 가능하잖아요. 염색체를 찾아냈는데 그 예수의 수의에서 발견된 여러분 염색체 결과 DNA 결과 여러분 염색체가 나왔는데 여러분 22개의 XX 염색체 그 다음에 1개의 XY의 염색체가 발견됐어요. 여러분 인간은 여자와 남자의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인간이 되기 때문에 XX 스물셋, XX 스물셋 이게 결합이 돼서 46개의 염색체가 존재해야 인간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수의에서는 46개가 나와야 되는데 46개가 아니라 여러분 23개만 나온 거예요. 그거 한쪽 염색체가 없는데 XX가 22개니까 여자 염색체만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은 여러분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또 어떤 이들은 그걸 꼬투리 잡아서 그러면 예수가 여자로 태어났어야 되지,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시비 거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특별한 사명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역사적 방식 쪽에서 하나 밝혀진 것이 예수의 피는 또 여러분 피의 형도 나오대. AB형. 여기 AB형들 복 받은겨. 여러분 이러한 어떤 과학적인 증명 잠깐 반짝할 수 있어요. 잠깐 그런가. 그러나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수없는 진리에 예수의 피 한 방울, 예수의 천여잉태, 그것은 한 중요하지만 파트에 불과한데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피가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 사실 여부로 따라서 그 일에 마음을 관심 갖고, 여러분 그건 굉장히 작은 거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꼭 봐야 믿냐? 보고 믿는 믿음은 또 시들어져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뭐 비난을 하든 뭐를 하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 즉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서 그 예수를 여러분 나의 구주로 만남이 있을 때 그 신앙은 견고한 출발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병 고쳐서 예수를 만난다?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체험적인 거, 믿음의 증거는 단순히 병 고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이게 유지가 돼야죠. 체험적인 것이 얼마나 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예수를 만난 사람 혹시 이종훈 교수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대학 교수고 아주 똑소리 나는데 그 이종훈 교수에게 수식어가 하나 붙었습니다. 기독교의 저격수. 이 사람은 여러분 그 종자연이라고 그러죠. 종교자유정책연구소에 여러분 이 사람은 전략가예요. 이 종자연에 사는 게 뭐냐?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펴는 곳입니다. 이들이 판단한 예수쟁이들은 사회의 악이에요. 이 기독교가 존재하는 날 세상은 자기들 뜻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은혜를 받고 성도들이 말씀에 무장하면 이 사람들은 무시무시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교회는 어떻게 교회의 생명력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의 생명력을 없애려고 교회에다가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세상적으로 교회를 분리시키고 있으나마나한 교회, 힘없는 교회, 빌빌거리는 교회, 이들의 그 핵심 목적이 그거죠. 그 핵심 전략가가 누구냐? 이정훈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독교를 볼 때는 여러분 바울이 회심하기 전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잔인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대강고등학교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승소 판결을 받아낸 장본인이 이종훈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지저스 러브 유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 지나가다 은혜가 되거든요. 그거 위헌이다 걸어서 없앤 사람이 이종훈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작품은 여러분 굉장했죠. 어떻게 하든지 이 한국 땅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을 폐쇄시키려고 힘썼던 이 집단들이 배경을 보면은 정치적으로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이 핵심 브레인이
그날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회를 또 부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전략을 짜기 위해서 전략을 짜야 되니까 절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절간에 들어가서 여러분 전략을 짜는데 갑자기 절간에 들어가서 머리가 막 깨질 것처럼 아파가지고 도저히 절간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절간을 나왔대요. 그때 내가 받은 은혜가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면 이게 바뀜의 증표구나를 내가 배웠어요. 그래서 도저히 절간에서 머리가 아파서 모여서 집에서 그러니까 집에 오니까 머리 아픈 게 낫더라는 거. 하나님의 그게 은혜예요. 집에 오니까 머리가 씻은 듯이 깨끗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와서 여러분 있다가 집에 왔으니까 자기는 CTS를 잘 본대네. 은혜 받으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래야 목사들의 마인드를 알고 교회가 뭔 짓 하고 있느냐 CTS를 봐야 정보를 입수하고 정보를 입수해서 반대 전략을 자기들이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도 여러분 설교를 듣고 있는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나와서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이들이 생각할 때 인간은 죄를 놔둬야 그들이 생각할 때는 하던데 뭐 죄인 하니까 이 사람 속으로 여러분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뻥치고 있네, 사기치고 있네, 뭐 이렇게 비방과 조롱과 조소를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이 양반에게 이상한 일이 본인의 얘기입니다. 목사들 앞에서는 설교 내용이에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혀가 굳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뻥치고 있네, 뭐 죄인이 어쩌고 죄가 용서받고. 여러분 그 설교를 비난한, 그전에는 뭐 비난 한두 번 했겠어요. 근데 때가 된 거죠. 비난하는 순간에 혀가 굳어져서 꼼짝을 못하게 생겼다는 거죠. 그때 이 사람 스스로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증거 하나에 그 수없는 여러분 비방과 비난과 기독교의 저격수라는 그 힘들이 그 현장 앞에서 무너지고 결국 이 사람은 그 증거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된 거고 이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인정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됐고요. 지금은 기독교의 저격수가 아니라 기독교의 변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자연의 여러분 그 뒤에 비리, 그들의 핵심 전략 고스란히 리포트를 써서 목사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들의 실천이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 지금 그 동성애 반대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고 그들이 여러분 동성애를 통해서 이 한국 사회를 무너뜨리고 여러분 애들 인권조례 만들어서 선생들 꼼짝 못하게 만들고 높은 사람들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 다 얘들 전술 전략입니다. 사회의 구조를 존경심이 사라지게 하고 개성, 존중, 개성과 존중은 좋은데 여러분 진정한 존중 없는 개성이 뭐가 좋은 거예요? 그게 다 전술 전략이 사회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쳐서 지금 보세요. 아이들 컨트롤이 어렵습니다. 이게 전술 전략에 다 말려든 거예요. 그렇게 숨어서 이 세상을 움직였던 한 사람이 그 실체를 여러분 폭로하니까 혹시나 했던 것들이 역시나 되는 거예요. 바울 하나가 여러분 회심해버리니까 그들의 정책, 그들의 전략 여러분 송두리째 무너지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만 그분이 이 시대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뒤집어서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쓴다는 거 참 감사할 일이죠. 참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면 주님이 나를 쓰실 준비를 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느 날 누군가를 비방할 때 혀가 굳어지면 내가 큰 인물이구나. 혀가 덜 굳어지면 아직 좀 더 커야 돼. 좀 더 커지면 혀가 굳어질게요. 그렇게 밖에 생각 덜 하겠어요. 자, 이런 할 얘기가 많이 준비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눠보기로 하고 아무튼 간에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랬던 저랬던.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바울의 이런 다메섹의 변화 또 여러분 이런 이종은 이런 제가 그래서 이번 연락을 해서 한 번쯤 우리 교회 모시고 이분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은혜가 되는 얘기가 너무나 많은 거 설교가 우리 교회에 한번 모시고 진짜 하나님이 계신겨 교회 다녀도 되는겨 이런 분들에게는 효과가 있어요. 본인이 얘기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긴가민가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들어 쓰셔서 그 마음에 도전을 주고
증거로 주시니까 한번 보실만 하죠. 아무튼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증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예수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나셨고 그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속에 인격체로, 여러분 속에 영격체로, 여러분의 영생으로 자리를 잡고 계시고 그 주님 때문에 증거가 있어 예전에 육신적 증거를 갖고 살아가는 재밌는 인생이 아니라 그건 이제 배설물이에요. 이제 주님의 증거, 영적 증거는 고난이 있을 수 있으나 이제는 고난이 즐겁고 믿음 생활이 즐겁고 신앙 생활이 즐겁고 다시 한번 최종적인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셨습니까? 한 번 더 이 질문에 여러분에게 스스로 답하시고 여러분들 이번 주부터 우리가 마지막 주까지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되기에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또다시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증거가 쌓여야 우리는 그 증거의 힘을 갖고 과거를 단절시키고 새로운 세계를 계승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부디 여러분들 예수를 더 여러분 집중하셔서 과연 정말로 내가 예수를 만난 사람인가? 내가 정말로 예수의 힘을 갖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인가? 이론이 아니라 냉정하게 자신을 분석하셔서 이제 주마다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마다 믿음의 증거를 갖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연합하시고 영접하시고 하나가 되셔서 그 믿음의 힘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